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기쁨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을 어딘 줄 아시나요? 길이가 6,650km가 되는 나일 강입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은 아마존 강은 나일강에 이어서 6,400km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강은 세계에서 가장 유역 면적이 넓은 강으로 뽑을 때에, 또 가장 웅장함을 자랑하는 강이 뽑을 때에 아마존 강이라고 했었을 때에도 아무런 이견을 달 수 없는 강이 될 겁니다. 이 아마존 강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강 한복판에 배를 띄우면 양쪽 강 언덕이 서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로 착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가 한 척이 오랫동안 표류를 하다가 가까스로 이 아마존 강 하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표류했던 사람들은 정신도 너무나도 없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 또 걱정이 가득하겠죠. 밀려오는 절망감과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났죠.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쥐어짜서 목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러자 그 배의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 물통을 그냥 떠서 마시기만 하면 될 터인데 뭐 그리 목말라 하십니까? 아마존 강의 풍성한 물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게도 목이 말라 쓰러져 가고 죽어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 풍성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받으면서도 느끼지 못해 불평과 불망이 가득한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 대해서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겠죠. 그런데 그 말씀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들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저녁 때가 되어 집에 오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지금의 잔치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하인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전해주게 되죠. 이쯤 되면 우리라고 한다면 죽었을 것 같은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는 아 그래? 라고 깜짝 놀라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아니 혹시나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으로는 가보아야 할 테죠. 그런데 당장의 형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분노가 치솟았고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분노한 가인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분노한 에서의 모습처럼 이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버지가 또 그 밖으로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권하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 큰아들은 다짜고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으면서도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았죠.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큰아들을 달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작은아들과의 그 동생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아버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풀리게 되었는지를, 다만 잃은 아들에 대한 기다림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과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응답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만 고집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겠죠.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상처와 걸림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화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와 다툼과 오해와 상처와 걸림과 분노가 완전히 동떨어진 남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이야기,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주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심지어 같은 교인들끼리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더 사랑해야 될 사이에서 더 많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참고 먼저 사과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익히 들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더 억울해하고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정반이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우리 중심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늘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러한 다툼과 불평과 어려움이 생겨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 속에서 화해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큰아들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컥 화부터 내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을 만큼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까? 큰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용서도 잘 못하고 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새겨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실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 돌이키며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큰아들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순간 남아있는 그 재산은 아마 큰아들의 몫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받아야 할 만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 떡 잘라 내어주게 된다면 나머지 재산은 누구에게 가 있겠습니까? 아마 큰아들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작은아들에게도 그 재산을 떼어주는 순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없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며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지금 이 큰아들은 어이없게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큰아들이 염소가 아니라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하더라도 네가 왜 그렇게 해? 라고 따져 물을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며 즐기면 됩니다. 아버지 이만 저만 해서 또 오늘은 제가 생일이니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좀 열고 싶어요. 아버지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벌여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그 잔치에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로 아버지에게 권하고 그것을 누리면 그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31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집에 있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왜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왜 우리가 늘 걱정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일을 걱정하고 오늘을 강팍하게 메말라가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선 이야기처럼 풍성한 아마존 강의 물 위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만물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그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죽어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현재와 또 내세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사탄을 결박하고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가운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각자의 사명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의 삶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죠. 다시는 죄의 사슬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 세상도 어찌하지 못할 좋은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켜나가며 교회 안에서 봉사함과 더불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축복들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아멘 그 이후의 삶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여 오늘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은혜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아들은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의무감에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해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분명 잘못됐다. 무엇이요? 아빠와 자녀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진정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존경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겠죠. 가정은 사랑에서 의에 움직이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명령이나 의무에 따라서 결코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헌신하듯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때까지 아버지가 늘 숱하게 해왔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돌이켜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행동하셨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아서 잘 모르겠다면 아버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즐거이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의무감으로 일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아버지의 명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 일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내가 일이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염소새끼라도 주지 않나 라고 눈치나 살피는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빠의 아들에서 종으로 스스로가 전락시켜버렸던 것이죠. 동생처럼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탕자가 되었던 것이죠. 한 집안에 있지만 의무감으로 일하는 아들, 상주기만을 바라며 눈치만 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 역시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큰 아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집 나간 동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먼저 동생을 찾았어야만 했고, 아니 그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을 내뱉으면 어쩌면 수소문하여 이 아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큰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아빠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의 마음을 심기를 거스리진 않을까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아들에서 품꾼으로 전락해버린 상태로 오늘도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면 형답게 먼저 나서서 잔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했고,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한눈에 보고 하나님에 달려갔듯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아빠와 함께 그 자리로 함께 기다리든지, 늘 큰아들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좀 쉬십시오. 제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동생이 얼른 오면 아버지께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동생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동생도 아버지도 형도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한 것이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우리 속의 은혜의 감격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 좀 나오세요. 안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얼른 교회 좀 가십시오. 라고 붙잡고 애원하고 나왔을 때에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간다라고 하며 마지못해 내가 뒷짐듯이 교회에 나오고, 누가 마지못해 계속해서 간절히 부탁하니까 봉사를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뭔가 상을 바라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큰아들처럼 우리 가운데에 분노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찬양과 말씀이 있는 자리에만 있으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도만 하면 힘이 나고, 전도하면 신이 나고, 봉사하면 재미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모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 이웃을 섬기는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즐겁게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진짜 하나님의 큰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큰 아들 마음속에는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에 은혜와 기쁨의 삶을 결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고 그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온 자기 동생은 마땅히 꾸중받아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읽어봐도 알겠지만 사실 그 마음은 누구라도 들 생각과 마음입니다. 왜요? 유산이라는 것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어찌된 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받을 유산 지금 달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결코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창조된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형으로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생아, 어찌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냐라고 하며 따끔하게 동생을 혼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큰아들이 무슨 소리를 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까? 결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않던 그 아들은 어쩌면 형 노릇을 그 당시에 못했거나 아니면 나갔던 동생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아버지의 동생을 지금 받았으면 이라는 마음과 더불어 말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껏 아버지의 일을 눈치만 보며 스스로 의금왕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한 집에 있었지만 삶을 살아갔던 그 아들의 모습이니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동생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동생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 자식, 이놈, 이놈의 자식,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나는 그 단어 있죠. 그 말과 같이 사람을 경멸할 때 쓰는 말처럼 이 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됐지만 그 말처럼 자신과 같이 자신의 동생은 형제 관계로 인정치 않으려고 선을 긋는 그 마음이 이 단어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니 돌아오기 전 그 전부터도 딱 잘라 너는 나와 남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와 선을 긋는 행위가 이 작은 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 작은 아들을 변화시킨 것은 냉정하고 부정하게 말했던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31절과 같이 동생을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묻어나는 것처럼 아버지는 작은 동생과 더불어 큰아들과 동일하게 대하듯이 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부드럽게 큰아들의 그 상처와 모난 부분을까지도 감싸 안아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동생과 아버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다만 큰아들 자신에게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닌 내가 더 악해지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을 이뤄나갈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을 불평하는 동안에 내가 누릴 기쁨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들을 멸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가? 구원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가? 마치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불평한 그 말처럼, 왜 동생은 편히 앉아 말씀만 듣고 나만 부엌에 앉아서 또 일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를 본 언니 마르다의 불평처럼, 왜 많이 일한 자나 적게 일한 자나 똑같은 대우를 받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따졌던 오후 늦게 포도원에 일하온 품꾼에게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인에게 받았던 그 품꾼에 따졌던 그 말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인이 주는 삭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와 평안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했을 때에 용서받고 기회받고 사랑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뭔가 살만하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음 가운데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넘쳐나지 않고 도리어 비교하며 남을 정죄하는 불평과 불만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열린 결말처럼 되어짐 같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말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위로와 복을 약속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어느 한 가지를 특별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에만 여전히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 가장 큰 기쁨과 큰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그 고백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바랬던 그 한마디의 말은 아닐까요? 작은 아들에게 함께 돌아오며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살찐 소가 없고 잔치가 없고 때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감격이 살아나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녀가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